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벌써 8월 달이 2주째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요. 덥다 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과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을 썼을까?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나를 색깔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색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지기 위해 나를 얼마나 죽였을까? 내 생각을 얼마나 누그러뜨렸을까? 내 기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갔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여지는 데에 맞아요.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을 하되 그것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고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어떤 것이 육체에 속한 일이냐,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일, 마귀에게 속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요. 팔을 나눠요. 지연을 모여요. 학연으로 모여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여요. 이것이 다 어디에 속한 거다? 당짓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며 육체에 속한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짓는 자들, 교회 안에서 분리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단의 짓을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육의 일에 속한 자들,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12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정탐꾼이 뭘 전했어요? 사실을 전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했어요. 없는 말 덧붙인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가서 취하라. 얻어라. 너는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백성들에게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실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레위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 가지고 당장 또다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요.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려요. 와해시켜요.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강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뭘 했어요?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서 뭐 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당을 지어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왜 당을 지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당을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리니라.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리기 위하여 당을 지었어요. 그게 당을 지은 목적이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대하여 거스리니라 이 말씀이 against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oppose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항했어요. 대적했어요. 반대했어요. 누가요?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을 지어서 대적한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치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당을 진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지도자냐?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야, 너 스스로 높인다. 너 스스로 권력 잡고 있다. 너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런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지어서 내 편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대하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왜 너만 머리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만이 나와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적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볼 때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고라가 볼 때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금 높이고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목회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에 대적을 합니다.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모아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고 또 거스리는데 누가 볼 때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고라가 볼 때에. 지금 고라가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대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야, 저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안 드네. 자기가 머리 역할 하네. 저 스스로 왜 지가 뭐라고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라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적한 일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가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 중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가 와도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목사라도요, 딱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할 때. 그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할 때에 그때가 마음에 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내가 원하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왜 스스로 높이냐는 거예요. 왜 네가 우리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냐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지도자자 하고서 나타났어요? 모세 안 한다는 거 하나님 떠밀었어요. 모세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저 하수 떠와가지고 부어봐라. 피가 됐어요.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못 간다고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면서까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볼 때는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누가 분수에 지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라가 볼 때에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게 분수에 지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지도자냐? 너만 능력 있냐? 우리한테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 누가 뭐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야. 지금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하게 모세를 세우셨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모세가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한테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내 사상으로 성경을 보고 내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목사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는 시각이 왜곡돼 버렸어요. 올바로 보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여주고 읽어줘도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높아진 것도 아닌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고요. 목사를 공격하는 일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목사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는 것인데 모이자고는 싫은 거예요. 기도하자고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고는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싫거든. 제발 나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싫은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해서 공동체를 허물어지는 이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무너지고 있어요. 놀아나고 있어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의 수장만 잡아오면
죽이면, 없애면 그 전쟁은 끝나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대통령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쓰러지면, 목사 죄에 빠지면 교회는,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을 긁어요. 목사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말에 그냥 놀아나고 있어. 어느 조직이든지 헤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사가 싫어지는 마음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짓을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는 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제가 좋죠. 에이, 또 거짓말.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그때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서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하자고 하는 게 싫어요. 들들 볶는 것 같아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끊임없이 벼랑에서 밀어드릴 거예요. 버티세요. 살아남으세요. 왜냐? 우리의 삶은 전쟁이거든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훈련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성경 읽자고 하면 그렇게 싫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그렇게 싫어요. 우리 모여서 훈련하자면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 우리 내일 저녁 기도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갑자기 목사가 좋아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일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남 저녁 기도회 없음이라. 막 하늘 곡조가 넘쳐나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넘쳐.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손해보고 나오세요. 그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니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목사고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잘못된 목사예요. 지금 고라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벽을 쌓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나 건들지 마 하는 거죠. 우리 올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공동체를 마귀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올바로 서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이 내 기준의 마음에 안 들어서 좋고 안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좋고 안 좋은지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못 박히도록 닦지 않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다 내 감정이 앞서요.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내 감정이 앞서요. 내 기준이 앞서요. 내 마음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그러면서 목사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라를 한번 볼까요? 고라의 족보가 어떻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론에게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8장 19절이에요. 정말 우리 내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지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앉을 자리 설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멘. 레위 지파는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준 자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교역자들이에요. 근데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생각과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성경과 상관없이 지 목회를 한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지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요? 재앙이 없게. 왜요?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게 되면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지 마음대로 해요.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 죽는다니까요. 내 영혼이 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자가 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22절입니다. 나는 사람 안 따라. 담임 목사도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 복종을 해요. 22절입니다.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난 하나님 앞에서 일해. 난 모세는 하나님의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쫓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봉사한다고요? 아니 지금 22절에서요. 레위인이 누구 앞에서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를 안 따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의 지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지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를 거야 하면서 성경이나 읽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 생각대로 지 기준대로 목사 안 맞는 잘못 판단하고서는 성경도 모르면서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고. 그런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럼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교회 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나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정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마귀 새끼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이 고라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고핫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중에 고핫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고핫 지파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성막이 출발을 할 때에, 행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걷어야 되잖아요. 성막 걷은 후에 이들이 걷지도 못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걷고 성물을 덮고 보지 못하게 한 후에, 그 후에야 고핫 자손이 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4장입니다. 민수기. 각자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누가 매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지들이 와서 정리도 못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딱 해놓으면 그때 와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고라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내가 머리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안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좀 도가 지나치죠. 자기 기준으로. 목사님 그건 아니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재직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리 위협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경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천사가 왜 사단이 됐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내 자리 안 지키면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 벗어나게 되면 내 자리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과 똑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권위를 없이 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안 지켜요. 지 마음이 먼저고 지 감정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편하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해주고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 나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라가 모세에게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거스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려요? 그들은 하나님 거스르는 일 없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근데 모세 대적한 걸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내 감정, 내 기준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내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거고요. 성경 배우자면 배우는 거고요. 모이자면 모이는 거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게 고라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퍼뜨려요.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 무너뜨리는 일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사만 넘어뜨리면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걸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들면 원망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이 무너지면 돼요. 기준들이 각각 많아지면 돼요. 그 기준대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기준대로 요구하게 만들면 목사는 쉽게 무너지고요. 교회는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라가 쓴 방법이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짓는 거예요. 야, 목사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않냐? 야, 저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야, 저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내 편 만들어요? 다시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어떤 자예요? 총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은 자들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공동의회에서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또 곧 회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유명한 자,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자, 교회 안에 그래도 직분이 있는 자, 교회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함께 세력으로 모아가지고 목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교회마다 비일비재해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간 자들도 비일비재해요. 포섭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민수기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을 져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당을 지고 내 세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그러니 불만 있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살살 긁는 거예요. 또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같이 거기 힘을 합쳐요. 봐요.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라고 세웠나요? 우리가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러라고 우리가 직분 받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섬기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이 재직 아니에요? 그럼 벌써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꼭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겁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봐. 저 목사 저거 잘못했잖아. 저러면 안 되잖아. 자기 기준으로 내 편을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모아가지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러분들 이런 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비참해져요.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십니다. 결과부터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떠나세요.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왜요?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같이 죽어요.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별을 못해.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만지지도 말래요.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250인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족장 250인. 족장이에요, 족장. 그것도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직접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땅이 열려서 산채로 음부에 던져져 땅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했던 250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놔두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에게 대적했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들었잖아요. 두렵기 위해 경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같이 동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맞아, 잘한다. 근데 나는 거기 손 담기기 싫은 거예요. 같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앞장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유명한 족장들 하나님이 불로 싹 다 싸질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는 안 했지만,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마음으로라도, 마음속으로 저렇다 이러고 있는 것들. 4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정신을 못 차려요. 앞에서 앞장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이 죽이신 거 봤어요? 체험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거기에 앞장서서 가담했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로 확 태워 죽였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라도 거기에 동조를 한 그들이,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자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여버렸어요. 공동체를 회방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방해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하나님의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기준이야. 항상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 그것이 내 기준인지 말씀에 어긋난 건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늘 우리는 내 감정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 민수기 16장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서도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뭐라고 언급하느냐? 너희는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절대로 잊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네 자녀들은 이거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자녀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아침마다 만나와 하나님의 먹여주신 기적을 너희 자녀들은 못 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게 해라. 너희도 새겨놔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이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것은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아말렉의 공격에서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못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6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다른 거 기억하라고 할 때는 뭉뚱그려서 전체로 얘기했어요. 애굽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 그런데요, 특별히 이 사건 하나는 콕 집어가지고 이거 기억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기억해라. 너와 네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록펠러의 십계명 기억하시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라. 그러니 록펠러가 그런 부자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당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했다가 죽었던 그 일, 너는 대대손손 기억하게 해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대적하지는 말아야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꾸 영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성경에 비춰봐야죠.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안내하고 너희를 경성하는 자를 그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라. 경성한다는 것은요, 잘못 가고 잘못하는 것을 타일러서 돌이키게 만들고 알려주고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경성한다 그래요. 그게 목사의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고 있는 믿음의 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할 일, 경성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저 건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되자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지키자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싸워 이기자는 겁니다. 왜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저주받는 자 되지 마세요.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당을 짓지 마시고 그런 마귀에게 종로로 또 되고 동조하지도 마시고 뒤에서 가담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해 봅니다. 우리 질서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제가 잘할게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이나 저도 잘못 간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서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죠. 우리 예강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